주간 좀 많이 추웠어요. 강추위가 좀 왔고 눈도 내리고 불편함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하기보다 감사로 한 주간을 잘 이겨내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가끔 드냐면 내가 희생해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시다. 그게 희생일까요? 희생이라는 건 나를 온전히 죽이는 건데 여러분 내게 온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희생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건 희생이 아니고요. 오히려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을 한다면 그건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면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뭔가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이걸 희생이라고 여기면 안 되고요. 영광이다,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이라 생각하면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겠죠. 막 이를 안 다물고라도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영광이라고 여긴다면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순교했을까요? 아니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갔어요. 마지못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했다고요. 죽는데 뭔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좀 죄송한 표현으로 어제 죽은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살아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후에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거기까지 이끌고 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저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모세가 겨우겨우 말렸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 것 같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성막 지어라. 성막 지어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거기 안에 내 집 좀 지어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 들었을 때 그들은요 기뻤을 거예요. 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한 걸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자들이 산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물 드리라고 하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데 뭘 드려야 돼요? 시간도 드리고요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게 얼마나 큽니까?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깝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게 아까워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게 무엇인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어요. 아멘. 그 생명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농사 지어 보시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땅에다가 콩 하나 심었다고 거기에서 콩 하나 나오던가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별 하나 심어놓고 얼마나 많은 걸 걷어냅니까?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땀 흘렸으니 내가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갖잖아요. 그러니 모든 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청지기라고 해요. 청지기라는 건요, 주인의 것을 잠깐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청지기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거라고 주장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야 가져와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죠. 주님 건데. 시간도 주님 거고요. 내게 주신 능력도 주님 거고요. 물질도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 누굴 위해 써야 돼요? 주님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한 이야기로 아깝죠? 내가 드리기 참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 내 건데 이런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여기신다면 드리는 게 아깝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이미 다 끝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오늘 본문에 이 말씀에 조금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해석을 좀 더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물러갔다라는 말에 그냥 모세 말 듣고 그냥 다 돌아갔구나 이 정도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은요 원문대로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의 말을 듣고 즉시 떠났다. 즉시 떠났다. 여러분 왜 그들이요 하나님의 애물을 드리라는 말을 듣고 즉시 떠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쓴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물러갔다. 즉시 떠나갔다.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빨리 가져오려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했었나요? 저희 때는 안 했는데 저희 아들 딸내미들 운동회 할 때 가니까 그거 하더라고요. 네, 막 달려가가지고 바닥에 있는 쪽지 하나 딱 주워가지고 거기 써져 있는 거 가지고 막 달려가서 사람을 한 명 데려오든지 물건을 하나 찾아오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1등 하려면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뭐가 있었더라? 모세가 말한 것 중에 뭐 있었더라? 그래 우리 집에 그거 있어. 그리고는 생각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요 그거 바로 집어가지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잠시만요 이거 하고 할게요 이거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지금 곧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오토리토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그 이야기 늘 하신다고. 예 하나님하고 바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해요? 잠깐만요. 이것 좀 하고요. 하나님 나 좀 이따 할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가는 거지. 그리고 다 챙겨가지고 그냥 다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들리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게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건요 잠깐만요가 아니라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죠.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이랬어요. 마음이 감동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원문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래요. 마음이 그를 들어 올린 자. 마음이 그를 들어 올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뭔가가 푹 하고 올라오니까 그걸 확 들어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확실할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막 흔들어가지고 딱 놔두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좀 지나면 물을 밑으로 딱 깔아놓고 기름 위로 푹 떠요. 그런 거. 그 마음이 감동됐다라는 건요. 그 마음이 딱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밑으로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쑥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이 가벼운 걸 들어 올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던 것을 들어 올려버리는 거죠. 말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들어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무겁게 들어오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무겁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요. 무거움을 느껴야 돼요. 어떤 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의 무게를 느낄 때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움이 나를 누를 때 그냥 버티려고 하지 말고요. 그때는 움직이시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이거 하고 싶어요 하고 물질 가져오신 분들 계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면 움직이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거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혼, 영,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서요. 남같이 싹 드러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온전히 다 판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요. 어떻게 움직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 그럼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 그럼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자원한다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이런 의미예요. 그의 영이 그를 즐거이 드리는 모든 자. 여러분, 그 영이 그를 즐겁게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영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마음은 전혀 생각이 없는데 영이 막 움직여서 꿈틀거려서 할 수 있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좀 봤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방광현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광주에 갈 일 있으면 자기 일을 좀 봐달래요.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았어요. 내가 광주에 볼 일을 보러 갈 때 그때 집사님한테 말해가지고 같이 가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에 뭐 장성에 있으면서 광주 볼 일이 뭐 얼마나 자주 있었겠어요. 그래서 한 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주 정도 지나서나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광주 갈 일이 있는데 가시죠 그랬더니 이미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들한테 말해서 다 해버렸대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그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 서운하셨대요. 자기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이나 지나서 이제 내가 하자 그러니까 속상했던 거예요. 2, 3일 안에 그냥 해줄 줄 알았나. 본인이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 그랬을 텐데 제가 좀 순진했죠. 그 말을 그대로 받았어요. 광주 볼 일 있으면 보러 가라. 고지것대로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미우니까 헌금도 하기 싫어서 11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희 사택 수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택 수리하기로 결정을 보고 헌금을 이야기했더니 그분은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네 서랍 속에 있는 거 저거 사택 수리하라고 헌금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싫어서 헌금을 안 했는데 특히나 목사 사는 사택 수리하라고 헌금하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 버텨 이틀 버텨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길래 어쩔 수 없이 꺼내가지고 와서 그 주일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헌금 드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부터요 제 얼굴이 이뻐 보이더래요. 그때부터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내게 그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알지. 여러분,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없어요. 미워 죽겠는데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영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 정말 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뒤부터요 그분이요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얼마나 아멘을 잘하면서 받아들이는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었어요. 여러분, 영이 즐겁게 드린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내 영이 움직여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보다 내 영이 하나였으면 버틸 수 없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자원하는 마음.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나 자원하는 심령 같은 의미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받았다라는 거냐 영이 꿈틀거리는 거나 즐겁게 드리는 거나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는 행하는 거죠. 저희 성도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저는 그거예요.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막 강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너무 잘해 주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자원하는 심령이 있고 감동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마음이 심하게 움직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오늘 보면 2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3절 안 나오네요. 네. 23절 읽어볼까요? 성경을 봅시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게요. 을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헬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뭐 있으니까 가져왔겠지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도 번역을 조금 아쉽게 했습니다. 원문에 보면 있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찾아낸 자가 여러분 23절에 있는 뭐 청색 자색 이것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물품들 같이 포함되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 가서요 뭐 또 드릴 게 없을까 하고요 다 뒤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롱 속에 있던 것까지 다 샅샅이 뒤져보는 옛날에 내가 장롱 속에 이걸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있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 또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한 그 있는 자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요 자기도 쓰지 못해서 너무 아까워서 장롱 속에 꽁꽁 숨겨놨던 그걸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그걸 들고 달려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심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움직이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숨겨놓던 것까지도 꺼내다. 계셔서 참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유원사님 성경 드리려고 어느 날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반지랑 팔아야 되는데 돈은 말을 다 못했다고 정말로 꽁꽁 숨겨놨던 거 아니겠어요? 그거 팔겠다는 그 말씀 듣는데 제가요 얼마나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섬기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그런 순종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동이 왔을 때 멈추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그 감동이 왔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감동이 왔을 때는 움직이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 물질에 관한 이야기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죠. 야, 저 사람이 저런 일도 할 줄 알아? 오, 저 사람이 이렇게도 하네?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의 일들 그런 일들 하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지 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감동 줘서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셨는지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는요 자신의 머리둘 만한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야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 그런데 나는 내 머리 하나 둘 곳이 없어. 그분의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요 모든 시간을 다 쓰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게 사셨는지요. 여러분 그 폭풍우 치는 폭풍 속에서요 배 머리 위에서요 그냥 팔 메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에서 자라야 못 자요. 배가 출렁거리면서요 물이 튀어오면서요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그냥 주무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다 내놓으셨고 그러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마지막은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죠.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고요. 돌아가실 때는요 대속물로 주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으로 섬겼다고 하는 사람도요, 나는 섬기러 왔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나는 당신 위해 대신 죽어주려고 왔습니다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해요. 나는 섬기러 왔어. 나는 널 위해 죽어주려고 왔어. 그리고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거, 이게 아까워요?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아까워요?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런데 그 당연한 거 우리가 첫 시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연한 걸 하면서 희생이라고요? 아니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희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때로는 집안에 장롱에 있는 것까지 다 뒤져서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것이 진짜 내 삶의 기쁨이고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 들어올려 주십시오. 내 영에 즐거이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것 다 샅샅이 찾아서 주께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놓여 주십시오. 내 삶의 중심과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살고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섬기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아버지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공장을 버려버리신 하나님, 나를 살리고자 하나님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 나를 아버지를 성의 모든 권세에서 깨뜨리시고자 부활해 주신 하나님, 온전히 그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안에서 자원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감동된 마음대로 하나님 움직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라 하면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죄악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들어올리는 대로 내 영이 즐거이 나를 드리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감췄던 것까지도 다 꺼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이기 원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사용하옵소서. 신천교회가 주님 안에 바르게 서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구속에 동참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